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곧 원리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말씀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쥐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해를 끼치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그 강도를 한 번 더 높여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서 같은 유대인끼리만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반대로 자기들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나 타 종교인들을 원수로 여기고 교제를 끊고 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개와 돼지로 생각하고 저주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개는 지금의 애완견 같은 이쁜 그런 개가 아니죠. 밖에서 굴러다니는 똥개 같은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율법은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근거한 잘못된 가르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죄인들과 원수를 심판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죄인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지옥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사람들을 지옥에 영원히 넣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언뜻 보면 좋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전혀 비성경적이고 비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오해해서 나라의 그 사법기관도 죄인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이해한 잘못된 주장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죄를 짓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심판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 백보자 법정 심판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어마무시한 그런 지옥 형벌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 세력과 죄인들을 심판해서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하시는 것을 사법적인 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이 사법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적인 원리는 이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죄인들을 법정에서 심판하고 처벌을 내리는 사법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과 똑같이 국가의 사법기관에서도 죄인들을 심판하고 또 형을 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사법적인 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지난번에 봤던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선행을 베풀어 주라고 명령하신 그 이면에는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세상의 법정에 맡겨서 하나님과 세상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도록 해서 나라와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하시면서 원수조차도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이치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원수를 직접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 법정에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갖다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무슨 말이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수는 마땅히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고 보복을 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도 남이 아닌 내가 직접 보복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이제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억울하게 다른 사람한테 막 주먹질을 당하고 막 그렇게 구타를 당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그냥 막 나한테 그렇게 구타를 했어요. 그때 있잖아요. 내가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이 자식이 나를 때려. 너도 한번 맞아봐 그러면서 나도 똑같이 막 주먹을 휘두르거나 심지어 뭐 야옥방망이로 갖고 막 두들겨 패. 죽여.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먼저 때린 사람도 당연히 폭행죄로 구속이 됩니다만은 나중에 뭐 맞았다고 해가지고 같이 휘두른 사람도 쌍방 폭행죄가 적용이 됩니다. 거기다가 더 막 그냥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서 죽였다. 그러면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원수를 내가 보복하면 이 세상 법정에서도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억울하지만 남이 때리면 맞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너가 나를 한 대 때려? 그럼 나는 2대 때려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크게 걸리는 거 아시죠?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요.
원수를 그 자리에서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나를 때렸느냐 하면서 가만히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고소하면 되는 거예요. 경찰 불러갖고 고소해서 경찰이 데리고 가가지고 사법기관에 넘겨서 그 사법기관에서 심판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개인은 원수를 보복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를 때렸느냐? 너가 나를 힘들게 했느냐? 그러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는 원수를 갖다가 보복하지 말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도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얼마나 무슨 별다른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건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고 그렇게 힘든 것이냐는 것이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진리예요. 이게 법이란 말씀이에요. 세상 법이기도 하고 말이죠. 원수를 사랑합시다. 저는 어렸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아니 나를 때린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무슨 사랑을 해. 용서할 수는 있겠죠. 용서할 수는 있겠지만 무슨 사랑을 해. 이래서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지금도 사실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정점은 바로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소극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사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한글 개역 개정판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성경인데 흠정역이라고 1604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이 학자들을 불러가고 신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번역을 하고 그렇게 통일시킨 그런 성경을 흠정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흠정역 성경을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흠정역 성경을 우리 대부분의 교단, 우리 또 교단에서도 안 봅니다. 그런데 그 흠정역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흠정역 성경은 너무 그 영어로 된 것인데 어려운 영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고 또 이 흠정역을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그런 목사들은 그 흠정역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고 다른 그런 성경은 잘못됐다 주장하면서 킴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만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것도 있고 시내 산에서 발견된 것도 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성경을 갖다가 필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성경이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화재에 불탈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타지 않는데 도난당하지 않는 곳에 그렇게 숨겨놨었어요. 깊은 동굴이나 바위 이런 속에다가 숨겨뒀는데 그 필사본들이 사람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쓰는 사람이 졸든지 아니면 점을 하나 덜 찍든지 해가지고 조금씩 어려운 게 있고 또 어디다 숨겨놨는데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그 어떤 부분은 없어진 부분이 있어요. 잉크가 말라지거나 어떤 데는 또
달라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성경이 어떤 데는 있고 어떤 건 없고 뭐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다른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이 뭐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이것만이 예를 들면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성경을 다 인정하면서 서로 혹여라도 좀 잘못된 필사가 잘못된 거거나 어디 부분이 없어진 것은 이쪽 것으로 보강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맞춰가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어요. 아직도 성경을 온전하게 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가끔 가로해 갖고 없음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은 달라진 부분이거나 떨어져 없어진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어디서 발견됐는데 그게 딱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성경이 보완되고 이렇게 합니다. 어찌됐든 음정력도 좋은 성경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뭐 한글판, 개역, 개정판, 뭐 영어 성경으로 NIV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좋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이 성경이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흠정역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거꾸로 그 사람들이 지금 이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흠정역 성경을 지금 거의 안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온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흠정역 성경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흠정에는 네 가지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흠정역 성경의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잘생긴 사람이든지 못생긴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예쁜 사람이든 정말 못생긴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장애인이든지 하여간 사람이라고 생긴 존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병신이 바보니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일컬어서 바보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대화 속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들 있잖아요. 바보, 멍충이, 천지, 뭐 이런 욕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욕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죠. 특별히 전라도 사람들이 욕을 시원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목사님 중에 상담 하시는 박사님 중에 한 분은 사람을 치료하는데 욕치유법이 있어. 욕법이라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게 해서 속에 그 응어리졌던 그 한들을 욕으로 다 풀어내라고. 그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고 막 욕을 하라 그래. 물론 그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말고 벽을 보고 하라고 합니다. 예. 참,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욕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마음이 치유된다고 할 정도로 욕을 많이 하고 또 욕에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있다고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 일컬어서 아이고 먹 같은 놈이니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만 해야 돼. 예. 특별히 장애인이랄지 뭐 이런 좀 불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손가락질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중간에 장애인 된 것만으로도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줘야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저 못났다고 이거 저 쩔뚝거리면서 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 똑같이 장애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신학이라는 곳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예비 장애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제라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그렇게 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애인을 사랑하고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쁜 사람 심지어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비방하고 정죄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예.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욕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다윗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막 그냥 추격을 했던 그 사울 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뒤가 마려워갖고 동굴에 와갖고 옷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가서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안 했어요.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해 주면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거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예. 내 자식을 갖다가 두들겨 팬 그 아이를 갖다가 그냥 놔두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내 딸을 갖다가 그 성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냥 놔두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 놔두면 또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원수는 갚아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원수는 갚아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간 오늘 성경에서는 원수를 너가 갚지 말고 너는 사랑해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을 갖다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솔직하게 우리의 자연적인 그 본성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꼴을 못 봐요. 갚고야 시원하지 그냥 놔두고는 못 갑니다. 일반적인 그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늘 생명일기하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자 그랬잖아요. 그 내가 살아있는 한에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냥 보복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내가 없는데 내가 죽었는데 뭘 뭐 원수가 어디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원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그 원수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그런 신앙이 되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복을 빌으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게 대단한 거죠. 예.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서로가 다 원수잖아요. 다 원수예요. 부부간에도 원수라 그래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퀴즈를 했는데 할아버지 사이는 무슨 관계라 그럽니까? 예. 왼수. 아니요, 내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도 원수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고, 심지어 뭐 직장 안에서도 원수가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원수가 있어. 다 사는 게 다 큰 이유든 작은 이유든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다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서로 원수를 갚으면 이 세상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가정도 파괴, 부부도 파괴, 부모 자녀도 파괴, 친구도 파괴, 교회도 파괴, 사회도 파괴, 이 세상도 파괴예요. 지금 막 중국, 미국, 러시아 막 서로 막 잡아 죽이려고 막 으르렁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이 다 죽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원수같이 서로 막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무래도 전쟁하는 건 정당성이 없어요. 특별히 핵 전쟁을 한다? 이건 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나라 간에도 원수라 그래갖고 전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원수라 그래가지고 서로 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도 파괴되고 부부도 파괴되고 뭐 교회도 파괴되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보호되고 부부가 보호되고 부모 자녀가 보호되고 친구가 보호되고 교회가 보호되고 이 사회가 보호되고 이 지구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원수를 보복해서는 안 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완전히 거꾸로죠. 원수를 보복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면 다 죽지만 서로가 피차간에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내놓고 보니까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부부 사이도 완벽한 사랑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완벽한 사랑이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많아요. 예.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예. 그런데 하여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정도 이렇게 이루면서 사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으면 서로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이 정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심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축복한다 거기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선을 행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수가 뭐 잘못되면
아이고 잘됐다. 나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원수의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라는 거죠.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내가 사랑해, 축복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원수에게 찾아가서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핍박하는 자의 구원과 또 새로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림이다 하시더라. 예.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예.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저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 또 똑같이 기도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걸 알아. 나도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지만 그나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심판한 걸 아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들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 정도까지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최정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원수들에게도 사랑하시고 똑같은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다 이 말씀이죠. 아멘.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했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의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그런 거를 오히려 살인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예. 이처럼 성도가 원수를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원수를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새끼들, 자기 가족들, 자기 교인들만 사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다 미워하고 함부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한테 잘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건 뭐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한 차원이 높아야 되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 그다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내 부모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서 좀 살펴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사랑의 지경을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내 식구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넓혀서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수준 높은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축복하며 선대하면서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천국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